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하시죠? 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나오니까 저 양반이 몇 달 전에 그만둔다 그런 것 같은데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올라온 것은 제가 아직 안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요새 식당에 가면 어려운 말로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옛날에 안 쓰던 말인데 요새 어렵게 시그니처 메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면 딴 거 아니고 그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청소년들,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시그니처 설교가 있습니다. 주력 설교죠, 주력 설교.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말씀 사역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알아야겠다, 이게 생명이다 라고 생각되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3년에 한 번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한 번 듣고 적어도 고등학교 때 한 번 듣고 2번은 듣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3년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외부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거나 뭐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 늘 가서 똑같은 말씀 전합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전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전하죠. 순서대로 다 하면 6, 7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하면 성령 집회 인원이 확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시그니처만 3개 해서 제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집회에 이렇게 저녁 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기본이 안 돼서 문제지 기본은 되는데 심화 과정이 안 돼서 문제인 신앙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이 3번의 설교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 집에 우리 아들, 딸이 혹은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싶으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방에서 끄집어서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히세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우리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을 세우는 전도를 하려고 해요.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괜찮습니다. 4학년 이상이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군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군인교회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매주 새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기성교회들은 새가족이 참 드문데 군인교회는 매주 새가족이 옵니다. 그것도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매주 오거든요. 군대에서는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옵니까? 초코파이, 진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좀 안 되고 몽쉘 통통 정도는 줘야 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병교육대 가서 신병교육대 담당하는 부사관들한테 잘 인사를 하고 간식도 많이 주고 이렇게 잘 구슬려 놓으면 주일 아침에 종교활동 조사를 하죠. 그래서 불교 손들어 이쪽, 천주교 손들어 이쪽, 나머지 기독교. 그럼 걔네들은 다 교회 옵니다. 다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 나오거든요.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교회 처음 와봤다고 하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 후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아이들만,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한 10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지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믿어진다 그럴 것 같죠? 믿음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해병대 장병들은 믿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위고 지들은 짝대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믿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자하게 하고 다시 물어봐요. 괜찮아, 여기 교회잖아. 목사님이야,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봐. 믿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럼 간단합니다. 군대에서는. 입 조심해라.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그럼 또 바뀝니다.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영접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죠. 왜 안 믿어질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안 믿어질까? 이것이 저의 궁금증이에요. 어른들은 믿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안 믿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안 믿어지냐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만약에 영접기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이 기도를 끝낸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목사님 이거 뭐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러더니 이 아이 뒤에서, 등 뒤에서 날개가 이렇게 돋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 자리에서 믿어지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믿어질 거예요. 날개가 조금 징그러우면 날개가 아니라 갑자기 영접기도가 딱 끝난 순간에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나요. 그리고 도리어 제가 더 깜짝 놀라서 야, 네 얼굴 왜 그래? 빛이 나. 거울 보고 목사님 이거 왜 이렇죠? 네 하나님 자녀 됐나 봐.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영접기도를 따라해도 복음을 들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영접기도가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이 달라지죠. 그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 것이죠.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군대 병원에서 잘 쓰는 방식입니다. 예. 군인 병원에 가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소화제 줍니다. 열나요 그래도 소화제 줍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그래도 소화제 줍니다. 놀라운 것은 소화제를 먹었는데 다 낫는다는 거예요. 머리 아픈 것도 낫고 심장 뛰는 것도 낫고 다 나아요. 왜 그렇죠? 약을 먹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낫죠. 소화제가 없을 때는 머리에 연고를 발라줘도 열이 내립니다. 후시딘 발라줘도 열이 내려요. 왜 그렇죠? 약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도 병이 나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꽤나 인기 있는 소설가 중에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쓴 책 중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영국에서 포르투갈 사이를 다니는 컨테이너선이 있었어요. 주로 운반하는 게 포도주, 음식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선에는 이제 냉장이 가능한 그런 컨테이너들이 잔뜩 있었어요.
한 번은 화물을 이제 싣기 위해서 한 항구에서 화물들을 이제 선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이제 물건들을 집어넣던 한 인부가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걸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이 막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사람이 있다고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들려서 선적이 배에 실린 거예요. 문제는 그 컨테이너가 냉각기가 있는 냉장 컨테이너였어요. 그러니 이 인부는 직감적으로 내가 살아서 나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이렇게 더듬어 봤더니 못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 못 조각을 가지고 컨테이너의 벽면에다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춥다. 손에 감각이 없다. 발끝에 감각이 없다. 나는 이대로 죽는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배가 포르투갈에 도착을 했고 이제 하역을 위해서 컨테이너들을 내리고 컨테이너를 열다가 거기에 사람 하나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을 검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은 동사였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냉장 컨테이너의 냉각기는 처음부터 고장나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었어요. 단지 춥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얼어 죽은 거예요. 컨테이너는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얼어 죽은 것이죠. 이것이 생각의 힘이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공부 힘들다 그럽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래요. 성적 잘 안 오른다고 하죠. 공부하겠다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쉬겠다고 잠깐 누우면 자는 거예요. 밤새워 공부한다? 그런 거 없죠. 밤새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밤새워 딴 생각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밤새워 게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밤새워서 게임하는 건 힘들지가 않아요. 게임만 시작하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계속 힘이 나요. 하루도 세고 다음 날도 세고 그 다음 날도 셀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좋아하기만 하면,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힘든 것, 어려운 것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집에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선한목자교회에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까요? 비행기 타면 40분이면 가죠. 그런데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고 공항 수속 밟아야 되고 거기서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나와서 또 해운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거예요. 차라리 우리 교회 저기 옆에 있는 수서역에 가서 SRT를 타고 가면 제 생각에 빠르면 3시간 반 안에 4시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해운대까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르쉐 같은 거 타고 한 200km로 밟으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생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해운대까지 가장 빨리 갈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을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학생이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함께 고속버스에 앉아서 가잖아요. 그럼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차가 막혔으면 좋겠어. 버스 기사 아저씨, 천천히 가요 아저씨. 저 지민 오빠랑 조금만 더 있게 천천히 좀 가주세요. 속으로 부산이 부산 위치에 있지 말고 모스크바쯤에 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좀 같이 있고 싶어서 쏜살같이 가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고 마음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남들은 다 아니라 그래도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착각 시리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남자들의 착각. 모르는 여자랑 눈 마주치면 자기한테 호감 있어서 쳐다보는 줄로 한다. 아닙니다. 눈 내리 까세요. 여자들의 착각. 어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 있어서 따라온 줄 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집도 거기에요. 모든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줄로 한다. 못 가면 연고대쯤 가는 줄 안다. 중고등학생들의 착각. 수학여행 갈 때 버스 맨 뒷자리에 앉으면 지가 잘 나가는 줄 안다. 빈자리가 거기에서 앉은 거예요, 그냥. 엄마들의 착각은 뭘까요?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의 착각은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끊는데 못 끊으니까 아직도 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마다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근데 진짜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다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일 공동체 이끄시는 최일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옛날에 청량리에서 노숙자들 밥 퍼주는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최일도 목사님이 수녀님을 짝사랑해서 수녀님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수녀님이 수녀복을 벗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되신 일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신혼 때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규칙을 뛰어넘는 결혼에 성공하셨는데 신혼 때 사모님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그 최일도 목사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며느리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고 아침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라서 아침 먹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은 수녀 생활까지 했다는 여자가 어떻게 어머니 마음 하나를 못 맞춰줘서 저렇게 어머니가 그냥 가시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최일도 목사님 딱 쳐다보면서 아니 어머님은 전도사 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는데 그 며느리 하나를 사랑을 못 하셔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최일도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둘러엎고 그냥 신학교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고 후회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해요. 신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걱정이 되죠. 그때 이제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없던 때니까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 좀 바꿔달라고.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럴 리가 없는데.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에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왔습니다. 저 같으면 수업을 안 하고 왔을 텐데 이분은 학교 수업을 할 때 다 듣고 불이 나게 집으로 왔어요.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아침 그 모습 그대로 밥상은 엎어져 있고 숟가락은 날아가 있고 그 엎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화가 나서 그렇긴 했지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어깨를 잡고 여보, 왜 이러고 있어? 화 풀어.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어? 화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화 좀 풀어. 사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다 이 사모님 어깨를 흔들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여보, 내가 욱하는 성질은 있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화 풀어. 그랬대요. 그제서야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최일도 목사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야, 그 승질에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데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이상한 것은 눈에 안 보이고요.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자들도요,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는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걸로 성이 안 풀리면 그 다음에는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애들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집에 온갖 세간을 다 집어던져서 박살을 내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가 자기는 진짜 악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나쁜 아빠다,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술 먹으면 주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술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에 아주 짧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별것 아니죠. 교회의 상징물이거나 목걸이 만드는 데 쓰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집요한 생각 하나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악착 같은 생각이 깨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마음 하나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 하나를 바꾸시려고.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폭삭 깨지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악소리가 나도록,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마음의 변화 하나, 그것을 일으키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목회하면서 너는 죄가 뭐니?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은 죄가 뭐니? 동생이랑 싸운 거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뭐 조금 더 심한 게 있으면 어디 슈퍼 갔는데 뭘 하나를 슬쩍 했어요. 이런 게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쁜 행동들, 내가 한 어떤 나쁜 행동들을 죄라고 말하죠. 죄라고 하면 형법상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아이들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맞다 그래요. 저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왜 죄인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주 학습이 잘 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해요. 원죄가 있어서. 원죄가 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자기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너네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시골 사실 때 과수원에서 사과를 하나 몰래 서리에서 따먹으셨다? 그 죄가 유전되어서 네가 절도범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럼 아담의 죄는 왜 흘러서 너한테 가가지고 네가 죄인이 됐니? 잘 모르겠다 그래요. 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죄는 그런 게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속성 그대로,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 마음의 모양 그대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씨앗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었던 그 죄의 씨앗 그대로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간단한 거 한 번만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앞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한번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본성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미워하는 게 쉽죠.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건 어떻죠? 미워하는 거, 혹시 우리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 미워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 계세요? 나는 진짜 저 인간 미워해야 되는데 난 진짜 미워하고 싶은데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끌려. 자꾸 좋아져. 이런 분 계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미워하는 건 저절로 돼요. 근데 사랑이 좋은 거냐 미워하는 게 좋은 거냐고 하면 100이면 100 사랑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왜 좋은 건 잘 안 되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좋은 건 잘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저절로 됩니까? 겸손 저절로 돼요? 온유 저절로 돼요? 절제 저절로 돼요? 인내 저절로 돼요? 이타심 저절로 돼요? 아무것도 저절로 안 돼요. 노력해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움 저절로 되죠. 시기 저절로 돼요. 누구 시기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질투, 교만, 욕심, 분노, 열등감, 우울증 다 저절로 돼요. 이상하잖아요. 좋은 건 다 노력해도 안 되고 나쁜 거는 다 저절로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투명인간 되면 뭐 하고 싶니? 투명인간 되면 뭐 하고 싶어? 은행 털어요. 수능 시험지 미리 꺼낼 거예요. 남자애들은 여탕에 가보고 싶대요. 그러나 여자애들이 남탕 가보고 싶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연예인 좋아하는 누구 오빠 집에 몰래 가가지고 좀 보고 싶대. 왜 우리는 투명인간이 되었을 때 남몰래 다른 사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가르쳐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얘기해요.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미워하는 거는 미워하는 거고 살인은 살인인 거고 마음의 음욕은 음욕이고 간음은 간음이지 이게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나 죽인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음욕을 품은 거나 간음을 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좀 극단적이지 않나? 꼭 그렇게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를 보면 무섭게 나오는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뜨겁게 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우리가 혐오하는 연쇄 성폭행범이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범죄자, 우리는 건전한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범죄자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태어났습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 강간범이라고 썼겠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겠죠. 예를 들어 성범죄자 같으면 처음부터 내가 성범죄자가 돼야지, 내가 강간범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강간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은 이런 거겠죠. 마음에 음욕이 있어요. 야한 생각을 하고 또 음란한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싶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게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딱 떨어뜨려 놔서 그 뒤를 얘기하지 말고 딱 떨어뜨려 놔서 그 사람의 범죄의 출발점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 마음에 음욕과 정욕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똑같이 청소년들한테 묻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노려다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럼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니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목사님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같니 없는 거 같니? 그런 음란한 마음이나 정욕이 목사님 안에 있는 거 같니 없는 거 같니? 그러면 그때 갑자기 큰 소리로 있다고 대답해요. 나쁜 놈들. 그래서 걔들이 죄인이에요. 지들은 대답을 안 하고 나한테는 있다고. 그 아이들이 왜 저한테 그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도 있으니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을,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냐 옮기지 않았느냐에만 차이가 있죠. 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나는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의 절제이죠. 그게 나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제가 왜 행동을 안 옮겼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죄 지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한테 주어지질 않았어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연쇄 성폭행범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나처럼 자랐고 또 나처럼 신학교에 가서,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한목자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상황과 여건이 그를 잡아줬기 때문이죠. 반대로 제가 그 성폭행범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저의 행동을 컨트롤해 줄 만한 다른 방법과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똑같이 있었는데 상황과 환경이 죄 짓지 못하도록 잡아준 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죄 지어요. 그게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이 아돌프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중병 암에 걸리셨다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병을 잘못 치료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 안에,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히틀러가 그 유대인 의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뒀습니다. 왜 그렇죠?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그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600만 명 죽였어요.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죽이던 독일 군인들,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였을 것 같아요. 아주 잔혹한 살인마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을까요? 아니요.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사랑받는 남편이요, 아버지요, 아들이었어요. 집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상황과 여건이 맞으니까 600만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람도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계속 양치기였다면 가늠하는 일도,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 죽이는 일도 없었어요.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죄 짓잖아요.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죠.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갔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눈이 맞았어요. 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정말 예쁘게 사귀었어요. 그러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 아이는 낳아야지, 생명은 귀중하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그 형제 자매의 부모는 다 교회 중직 권사님들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는 살려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중직인데 네가 그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죽입니다.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지워야 돼요. 상황과 여건만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황과 여건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생명 하나 지우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린 아닙니까? 우린 조금 더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행동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열매는 어느 때나 맺혀지는 것이죠. 그게 슬픈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가 그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갔던 사이트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검색했던 검색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이죠.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한테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죄인이죠? 바리새인이요? 아니요, 둘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고요. 은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죄인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는 죄가 우글거리는데 자신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며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니네, 야,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고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내가 지옥 갈 죄인이지 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깨달았지? 제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도 이 아이들을 사역하는 걸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수련회는 되게 촌스러웠습니다. 예, 진짜 촌스러웠어요. 수련회는 어느 데를 가봐도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면 이제는 좀 끝났나 보다 싶으면 전도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선한 목자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한 3번쯤 하면 끝나잖아요. 안 끝나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언제 끝나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집 들어가서 잘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죄를 적으라 그래요. 빨리 써야 들어가서 잔다고 생각하고 빨리 쓰죠. 쓰다 보면 꽤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내려요. 과격한 교회에서는 이거를 불에 태웠어요. 조금 온전한 교회는 십자가에다 박았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수 있으니까요. 야, 그리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일을 재현하는 연극을 하기 시작해요. 해마다 해요. 그런 연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역할을 하신 선생님은 늘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가대 가운을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럼 다른 선생님 하나가 채찍을 휘둘러요. 잘 보면 채찍이 아니라 혁대예요. 그걸 막 휘두릅니다. 그런 똑같은 거를 중학교 1학년 때도 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또 하고 있어. 또 시작했어.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년에 봤던 그 연극. 저 예수님 하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 저 혁대 휘두르는 분도 우리 선생님. 뻔히 다 알아요. 그거 모릅니까? 바보예요? 중학교 2학년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날 이상하네? 그날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네?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날 그 생각 하나가 제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고1 하나가 있었어요. 고1 하나가. 마음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 하나가 제 마음 안에 쑥 들어온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 눈물이 났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제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우리 재현이 은혜 받았다. 우리 재현이 은혜 받았다.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날은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제가 눈물 흘려서 기도 처음 했던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그날. 죄인이
거듭난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새 생명이 내 심장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아무도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오늘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야, 재현아. 오늘 네가 그 죽음에 쓰러져 버릴 그 죄된 생명이 꺾이고 새 생명이 됐어 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었다고요. 새 생명이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은 그날 한 걸음을 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생활은 한 걸음도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출발 선상에서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한 걸음을 떼서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근데 여러분, 그 첫 걸음이 어떤 첫 걸음인지 아십니까? 단 한 걸음일 뿐인데 그 한 걸음이 어떤 한 걸음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한 걸음인 거예요. 지옥에 있었던 내가 딱 한 걸음을 떼서 옮긴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저 북쪽에 가면 판문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JSA. 저는 가봤어요. 가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하늘색으로 된 가건물 같은 게 3개가 있고 그 가건물 사이로 경계석이 지나갑니다. 그 경계석 하나를 놓고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먼 것 같죠? 거기 가면 한 걸음이에요. 그 선 하나를 넘으면 북한이고요. 그 선 하나를 넘어오면 남한이에요.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그 한 선 하나를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왔고 그 선 하나를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왔잖아요. 선 하나예요. 한 걸음으로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게 한 걸음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걸음을 떼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한 걸음을 떼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간 거라니까요. 그러니 중학교 2학년 때 그날 그 수련회에서 있었던 그 일은 단지 제가 은혜 받았던 사건이 아니라 지옥에 머물러 있었던 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옮겨간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합니까? 세상 그 어떤 놀라운 철학책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깨달았구나. 한 걸음 뗐어.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나를 바꿔 나간다고 생각해요. 점점점 내 신앙생활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심령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용서가 부어지면 다 바뀐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다 바뀐다니까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한 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청소년 기획이라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세상 끝의 집이었는데 왜 세상 끝의 집이냐면 김천에 있는 소년 교도소 이야기예요. 청소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들처럼 바로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범죄가 미미할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격리 시설 같은 데가 있어요. 대부분 이름이 나사로의 집인데 그런 데 가가지고 머물거나 조금 더 죄가 중하면 그때 이제 소년원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죄질이 아주 나쁘고 죄가 극악하면 소년원을 안 가고 소년교도소를 가요. 그게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어요. 김천에. 소년교도소.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가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의 일을 그 다큐멘터리가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얼굴에 모자이크를 처리한 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얼굴 알려지면 어떡해요. 걔 교도소에 있었던 게 새파란 10대들인데.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환수. 김환수만 얼굴을 다 드러내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16살에 교도소에 들어왔거든요. 13년형 받았다 그랬어요. 16살짜리 애가. 13년. 출소해서 나가면 30이에요. 그 아이가 이 교도소에서 이 아이들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 하나만 얼굴을 드러내고 나왔어요. 환수는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환수가 8살 됐을 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목숨을 끊는 아버지 옆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환수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동네에 좋지 않은 형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 환수에게 16살짜리 이 아이에게 시켰어요. 일을 하나 시켰어요. 너 저기 동네 앞에 저 어느 집 있지? 그 집에 불 질러. 형들이 준비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불 질러. 환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안 하면 니네 할머니 죽여버릴 거야. 네가 불 질러. 환수가 할머니 죽을까 봐. 그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2명이 화재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6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와 교도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사람 가둬놓는 건 비슷해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군대는 겨울에 뜨거운 물을 주는데 교도소는 겨울에 뜨거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그 겨울에 환수가 찬물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몸이 새빨간데 그런데도 몸에서는 이 찬기가 있어가지고 찬기 냉기 때문에 몸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이 아이가 나왔어요. 기자가 환수한테 물어봅니다. 겨울에 이렇게 찬물로 샤워하면 춥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환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힘들기는 한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것 정도를 가지고 제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이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태도예요. 정말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럼 다 바뀌어요. 죄인인데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면 그럼 이 환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험담한다고 힘들다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싸지요. 그런 말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돈 없고
좋은 차 못 타고 원하는 집에 못 살고 남들만큼 많이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초가 삼간도 만족합니다. 누울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눈이 열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순종하기가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그럴까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아마 이럴걸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저 예배당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냥 저는 저 예배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발치에 서서 들려오는 말씀이라도 좀 듣고 가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인데 최상급은 아니야. 그냥 적당히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괜찮은 죄인의 괜찮으니 깨뜨려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얻을 은혜가 있다면 그 괜찮은 죄인의 괜찮으니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각자 집에 앉아 계시지만 그 집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으니 떨어져 나가고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덥석 잡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낳게 하겠다 고 하셨던 그 은혜의 문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곳마다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스로를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 앞에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주여 오늘 이 밤에 그 괜찮으니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셔서 여전히 나를 괜찮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이 완고한 자아가 깨뜨려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주의 십자가의 진리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리로 그 빛으로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이 영상이 흘러가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 가정마다 오 성령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진리의 빛으로 그 심령이 깨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 없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원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이나 좋은 차를 갖는 것이나 아들딸이 잘 되는 것이나 질병이 고쳐지는 것 넘어 하나님 우리가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져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마음이 부어져 우리의 악함이 끊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았던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죄의 성성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주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그저 구애를 수도 없이 나왔지만 심령은 맹맹하여 메말라져 있고 은혜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나는 유튜브 앞에 엎드려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애통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그러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주여 깨뜨려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벗겨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성령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할 마음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없으면서도 한 번도 나를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없고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내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속이며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엉망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저 예배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우리의 심령이 주 오늘 이 밤에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애통하신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그저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끈다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문제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속이고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 자녀가 믿고 내 아내가 믿고 하나님 교회와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월이 언젠데 그러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심령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죄된 것이 주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함이 주여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사슬이 아버지 여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이 아버지 아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곳 가운데 성령님으로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벗겨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구합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죄된 것과 왜곡된 것을 생각하사 우리의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잠옥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사랑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사무친 밤이 아니요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